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분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들이 있죠?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당시 존 낙스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 한마디가 10,000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정말 진실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원했던 그런 위로였을까요? 그는요, 자신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지친 목소리로 반복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시오. 그는 이 땅에 어떤 위로와 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칼과 암살자의 총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 문 앞에서 찾았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15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 기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기도, 성경 전체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깊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나누는 자신의 그 깊고 은밀한 그 속마음을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까지 내어서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그것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관계.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처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요, 생명의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분주했던 그 사역으로 온몸이 지쳤을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단순히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재충전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 시간은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조율의 시간이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기도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진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귀한 믿음의 행위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정직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앙 행위는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척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와도 똑같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의 진로 문제, 그걸로 이제 밤잠을 설치고 또 온갖 입시 설명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정작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결혼식을 앞두고는 배우자의 조건 따지고, 집안 따지고, 연봉 따지고, 신앙 따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도 정작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 또 몸에 이상신호가 왔을 때 유명하다는 병원과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는요, 내 몸을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집 거실에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앉아 계시는데도 굳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모르는 신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막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거나 교회의 직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분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로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알미, 균형을 제대로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능하신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그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의 깊이와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늘 짧고 비상적이며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목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얕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진짜 제대로 아시고 온전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적인 기도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나라고 하는 그 작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광대하고도 넓은 바다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위대한 기도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이 기도의 첫 마디에서 우리는요, 모든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간구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이라는 그 목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동기가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해서일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기도는요, 그 기도의 중심축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정말 대원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아뢰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본질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읊어대고 그 끝, 이게 아니라고요. 읊어대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읊어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심도 아니면서 기도 이루려고 또 목적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이기적인 굴레를 벗어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존과 겨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주님이 이어서 이 땅에 남겨질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15절을 보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죄악의 물결이 넘칠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17절이 그 유일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여기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과 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DNA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그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급류에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또 나와서 진리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한 번 맞고 땡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말씀도 백신도 한 번 맞았다고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수요일날 맞아야 되고 금요일날 맞아야 되고 시시때때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거룩한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기도는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어떤 전도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아니면 유창한 설교도 아니라, 어떤 엄청난 교회의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배경도 성격도 생각도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면서 하나 될 때 세상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할 때 그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그 마지막 밤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13절에서 직접 밝히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기쁨을 충만히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누어 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은요,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스승이 떠나가고 베드로는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이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칠흑 같은 밤, 가장 처절한 실패의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이 기도를 영원한 그들의 안전 보증서 같은 것으로 낭독을 해주신 겁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압축하면은 결국 저 말씀인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보정이 담긴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큰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기도가 그냥 2000년 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일종의 취임식을 하는 선언식과 같은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 17장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갈 텐데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기도해 줄게 라는 선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신 선포. 이 17장에서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오락하시겠습니까? TV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나 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참수할 때 하늘에서는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아버지. 그의 죄값은 내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기분 내킬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살아서 간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 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밤에 또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주님의 기도가 단지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교리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어머니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한순간에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학년 때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런 저를 위해서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먼 친척 어르신 한 분이셨는데 바로 저의 외숙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와는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거의 남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노모가 허리도 굽으신 그 할머니께서 일부러 저희 집을 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어머니를 잃은 어린 저와 저희 가족을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걸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강정이나 아니면 뭐 작은 주전부리를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면서 늘 똑같이 해주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돈 어르신의 그 따뜻한 손과 간절한 기도가 슬픔과 외로움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돈 할머니의 기도가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에만 저게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요, 제가 31살에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들여놓았던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의 자리에 서기까지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돈 할머니의 손자가 저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동창입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야, 내 같은 놈이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것은 다 너희 할머니 덕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한 인생을 바꾸고 수십 년을 붙들어주는 힘이 있다면, 하물며 하늘 보좌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더 강력하고 확실하겠습니까?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진실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응답이 단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할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해라 왜 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솔직히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어렵게 느끼실 때가 있죠. 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내기도 어렵고, 또 막상 무릎을 꿇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또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내 삶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까? 왜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 걸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사셨다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성도,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선하심과 때를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하다고 하는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바로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관계의 선언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며 그 사람이 교만한 거지, 누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능력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녀의 특권,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생명줄인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위로가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무릎 위에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수첩의 첫 페이지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조용한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서약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드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세상 풍조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됨을,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기도를 하기를 더디하고 결국에는 기도를 멈출 것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기도의 불이 희미해져 가는 것 예수님이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다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죠? 근데 육신이 귀찮아서 안 가고 육신이 귀찮아서 안 할 뿐인 거죠. 기도할 사람 없던데요? 아니요, 그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믿음을 봤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나 혼자의 평안이 아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다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